서기 김문도 장로님 성경 봉독하시.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순간입니다. 울산 계시는 명성교회 김종영 목사님 우리가 강사로 모셨습니다. 강사 프로필은 우리 순서지 하단에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총회를 교단 총회를 위해서 한번 큰 일을 해보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맞이하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각 지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예배 드리신 후에 또 우리 남전대 회원들은 또 이곳에 급히 오신 줄 압니다. 영남 지역에는 30개의 노회가 있고 이제 준 회원이죠. 그러니까 무지역에 속한 노회들이 한 1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아마 30개 정도의 노회가 함께 연합해서 또 지역 연합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역을 향하여 증거하는 일, 또 열방을 향하여 증거하는 이 일을 귀하게 감당하시는 귀한 기관에서 귀한 해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을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앞부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은 저희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간증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서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어느 교회든지 요즘은 다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교회는 선교에 생명을 걸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액세서리처럼 또 주보에 선교에 대한 표시가 없으면 조금 하니까 이렇게 선교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넣어서 하는 교회, 이게 다 보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고 또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맨 마지막에 모든 족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호흡하고 있는 이유, 그 존재의 목적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이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구의 현재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 작년 11월 기준으로 80억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 유럽 지역의 이슬람의 그 아이들 한 가정당 몇 명 놓느냐? 8.1명을 놓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 동구 지역에 작년 1월에 아프간 특별 기여자라고 표현되어진 분들이 29가정이 저희 지역에 왔어요. 158명 저희 지역에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60m 지역에 있는 이제 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주민들과 의논하지 않고 막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별히 옷가지를 울산 지역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해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재 도구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1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른 건 제가 이제 진행형이니까 두고, 애를 말이죠. 애를 벌써 10몇 명 낳았어요. 제가 이제 어느 모임에 가든지 요즘은 이제 제가 조금 설교를 조금 부탁을 받은 데가 많아서 가면 저도 모르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애 많이 놀아라고. 자, 오늘 제가 선교 주제로 강론을 이제 서론을 열면서 왜 이 애 많이 놀아라는 이 내용을 지금 또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신 가임기에 있는 우리 교우들은 애를 한 명 더 놓으십시오. 더 놓으시고, 이제 끝나신 분들은 자제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 더 놓도록 참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200명이 모여가지고 78명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2035년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한 1000만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 상태로 그냥 간다고 볼 때는 한 250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계속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1월 초에 제가 지난주까지 대신방을 제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1월 초에 제가 우리 목자 하시는 그 교집에 갔더니 남편 집사님은 방글라데시 갔대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가셨느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인력이 부족해서 1000명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인력 때문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단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계속 인력 파트에서 계속 외국인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지역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거주하며 살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 이제 우리 국내에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놓아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 저희 교회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99명 정원의 어린이집, 줄 서서 들어오는 어린이집이 3년 전부터 수가 좀 줄더라고요. 작년에 27명 재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폐원했습니다. 지역에 원래 저희 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10몇 개가 더 폐원했는데 왜 폐원했느냐? 아기 출산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저희 지역만 그럴까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자, 아멘 하신 분은 성경을, 이 기록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면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 또 우리 각자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앞세우면서 요즘 애 하나 놓으면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들고 애 키우는 데에 막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래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나는 안 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선교 설교의 서론 부분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육하고 번성하러 온 이 말씀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임기에 계신 분들은 애 놓으시고 또 자제분들, 손주들 꼭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 형편과 처지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 나이 좀 드신 어른들이 한국 근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가가 이만큼 좋아졌는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국가를 이제 다른 민족 사람들이 다 넘겨야 됩니다.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시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 해야 됩니다. 국가 정책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죠.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37조인가 얼마를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다 이렇게 엉뚱한 데 다 가고 실제로 아기를 놓는 분들에게 재정이 얼마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애 놓는 집은 애가 한 10살 정도 클 때까지 그 집에 매달 1,000만 원씩 줘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500만 원만 줘도, 매달 500만 원만 줘도 애 놓고, 한쪽 배우자 둘 중에 한쪽은 직장 안 가고 애 충분히 키웁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세계 다른 나라는 인구가 막 이렇게 증가하는데 대한민국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산술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항상 주셔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민족이 곧 이 인구 문제도 곧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에밀 브루너는 불이 타오르며 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교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교회가 성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성경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그 교회 이름을 진량제일 성경대학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진량제일교를 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교회가 굉장히 이 친교가 좋고 막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 진량제일 친교센터 구락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진량제일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지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의 교회의 1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교회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센터로 바꾸시든지 구락부로 바꾸시든지 교회란 이름을 빙자한 다른 단체란 말이죠. 대개 선교를 헌신적으로 하지 않고 미루는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개척교회여서 좀 부흥되면 하겠다. 이 사이즈 컴플렉스 현상이 목사님들에게 또 당회원들에게 있어요. 부흥한 교회는 좀 더 성장하면 하겠다. 좀 큰 교회 되면 마지 못해서 이제 해외 선교하는데 선교사 한 가정 아니면 한 두 가정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유 못 되면은 예루살렘 전도도 다 안 됐는데 어떻게 딴 것까지 전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신지 목사님 아십니까? 목사님은 사회생활 직장 생활 안 해서 모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드려진 이 헌금을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살고 있는 이 경산에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기에 재정을 써야 되지.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나 다른 종족들을 위하여 그 많은 돈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 그거 낭비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 그렇게 보내는 거 그거 바보짓 아닙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데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당회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은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읽으신 이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원어로 들여다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에 과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카이라는 단어인데 동시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모두 다 뭐라고 하느냐, 동시적으로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도 전하지만,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도 전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경산 여기에도 전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도 전하지만, 또 일본 사람에게도 전하지만, 저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전하지만, 동시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14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미국 또 영국의 그 교회들이 그 지역이 다 복음화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 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풍토병 또 기후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초기에 들어오셔서 많이 죽었어요. 양화진에 가시면 제일 안쪽에 태어난 지 한 1년 반 정도 만에 죽은 아이들만 모아놓은 그 묘지가 있어요. 한 150명 정도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정착하면서 의료시설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 문제나 풍토병 이래가지고 20대 초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기 놓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아기도 죽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를 향한 기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 예루살렘 주변만 관심을 가지고 직분 문제, 교리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박해가 왔고 흩어졌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자, 선교 왜 해야 되느냐? 본질적 사명이란 말이죠. 여기에 이 마이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지직거리고 이게 강론자가 말씀을 하는데 이 마이크가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이번 주간에 이제 이런 전문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다 풀어가지고 이건 다 폐기하고 새 것을 여기에 꼽을 수밖에 없겠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명 다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명 다하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외면당했습니다. 왜?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특히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 장로, 이 리더십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제가 103회 총회 서기하면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회기가 거듭될 때마다 1.5배씩 송사 사건들이 계속 더 많아진대요. 더 많아진대요. 개인과 또 목회자, 장로님들 이렇게 서로 나누어 싸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양 그룹으로 또 더 나가서 노예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안에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데 노예 분쟁이 생기면 답은 항상 분리밖에 없어요. 끝까지 이게 화합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뭐 이렇게 신문으로 뉴스로 다 나갑니다. 다투는 거 요즘 뭐 유튜브로 전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줄어들어요. 서울 S모교에 4,000명 모였는데 지금 한쪽은 210명, 한쪽은 160명인가? 다 합해봐야 한 400도 안 돼요. 동네 주변에 다 알아요. 거의 한 10년간 싸웠어요. 10몇 년간. 그러니까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제 버림받게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영혼 구원,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다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사명을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전해야 되느냐?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방점을 두셨느냐? 영혼 구원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확실하게 인간의 근본 문제에 답을 주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영혼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말씀합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그 환상을 바울이 봤어요. 혹시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가실 기회가 되셔서 선교지에 가면은 이제 선교 현장을 보고 또 가는 김에 그 주변에 또 문화적인 부분도 조금 보시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방점은 갔다가 오셔서 이제 여러분이 선교지는 각 지교회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선교지가 자꾸 생각이 나고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그런 음성이 자꾸 들려요. 자, 우리가 왜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들은 자로서 전하지 않으면 네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었다면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선교하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성령 강림의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1장 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신학적 전제하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선교해야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선교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가시든지 아니면은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합니다. 자, 내가 선교지에 가든지 아니면 내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집에 가서 꼭 아멘 하십시오. 자,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선교하면 상급과 축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제가 심호하는 이 명성교회도 제가 부임할 때 한 7, 80명 정도 회집했는데 선교 목회로 제가 쭉 하다 보니까 다른 뭐 특별한 건 저는 잘 못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행정적이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임해서 한 5년쯤 지나니까 딱 배로 딱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주는 특이한 경험을 제가 좀 했습니다. 제가 뒤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적 부흥을 주시는구나. 근데 수적 부흥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양적 부흥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좋은 소문이 자꾸 나요.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는 울산역에서 교회까지 역에 내리면
한 50분 차로 또 가야 됩니다. 교통이 조금 불편해요.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앞인데 거기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부교육자를 청빙하는데, 제가 부임해가지고 부목사 청빙하는데 한 통도 처음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명 지원하더라고요. 아쉬우니까 이제 그 한 명 이제 모셨는데, 마침 참 좋은 분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그분이 잘 하셨는데, 그분이 대구의 참 좋은 교회에 있는 이윤찬 목사님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첫 번째 저하고 같이 하신 이제 부목사님. 그 이후에 이제 좋은 분들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셔서 이제 하는데, 교회가 자꾸 성장해 나가니까 자꾸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소문이 자꾸 나니까 부흥을 자꾸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일단 일선에서 생활 전선에서 조금 물러나신 이제 은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를 좀 가지고 계신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6개월이나 아니면 1년 정도는 선교 현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선교사님과 그냥 같이 살다 오십시오. 그게 선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그 정도 재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생활비가 나갑니다. 그 생활비 그 정도 하면은 선교지에 가서 이제 방 렌트하고 그 다음에 뭐 드시고 하는 거, 드시고 하는 건 우리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기후라든지 이런 거 등등 이렇게 보시고 해서 한 달 아니면 두 달 아니면 한 6개월 아니면 한 1년 정도 단기로 나가셔서 선교사님과 같이 지내다 보면 기도 제목도 보이게 되고, 내가 뭘 선교될지도 보이게 되고, 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그랬는데 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는 것 같다, 이런 사인이 오면은 1년 가 계시다가 그 다음 또 1년 더 연장하십시오. 난 한 10년 하겠다 이 말고요, 그냥 짧게. 근데 1년 연장이 2년 있어 보니까 내가 거기에 기후도 맞고 또 여러 가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면 됩니다. 그 대신 단기로 나가실 때 교회 당회에 의논하셔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 내가 단기 선교사로 좀 나갔다 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당에서 의논해 주셔가지고 단기 선교사로 여기 앞에 나오시게 해서 무릎 꿇고 당회원들이 안수하고 단기 선교사로 파송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증 주시고 교회가 발행하는, 그러면요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 선교사 파송장 그거 종이 뭐 이렇게 인쇄하고 그냥 이렇게 붉은 도장 하나 찍는 건데, 교회 도장 찍힌 건데, 이게 사람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 제가 부산의 덕천제일교회 이제 선교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침 청년들이 이렇게 한 50명 정도 앞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에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탁 던지니까요, 아멘 하더라고요. 참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기 결혼 안 한 분들 다 청년이라고 제가 보고, 자,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안 하신 분들 젊을 때 선교지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행을 가시든 뭐 어떻게 가시든 간에 가야 보입니다. 가야. 혹시 우리 당회원들 중에 선교지에 여행 말고 선교 여행으로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은 갔다 오셔야 됩니다. 안 갔다 오시면 당회원 하지 마십시오.
현장도 안 보고 어떻게 복음에 대한 일을 내가 의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일주일을 있든 뭐 한 달을 있든 간에 일단 가셔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보시고, 그러고 오면 이제 첫 번째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자꾸 보여줍니다. 건너와서 도와라고. 제가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 부목을 했었는데, 저하고 같이 이 파트너 하신 이 여 전도사님이 세 분 계셨어요. 교구 사역 하다가 제가 청년 사역을 했는데, 이제 박정순 전도사님, 박순자 전도사님, 양정숙 전도사님이 세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대구로 이제 단독 목회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이 세 분이 다 선교지로 다 나갔어요. 두 분은 중국으로 가고 한 분은 캐나다로 가고. 또 저희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시고 현재 저희 교회 순회 선교사로 되어 있는 필리핀 선교를 10한 4, 5년 이상 하신 분인데, 강희열 장로님이라고, 학교 교사 하시다가 60인가 61에 은퇴하고 이제 선교지를 가셨어요. 자비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조금 도와드렸는데, 이제 본인 이제 연금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얼마나 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교회마다 혹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교회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선교지에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는 선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야 보입니다. 가야. 그다음에 이제 이 청년들이나 또 아니면 이제 뭐 여러 단기팀들 교회 안에서 구성하지 않습니까? 단기팀. 이 단기팀들이 구성해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잘 의논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현장을 밟고 오시면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선교가 아무리 중요해도 다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선교사 못지않게 보내는 선교사가 중요한데, 물질 선교, 기도 선교, 동원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액수로 섬길 수도 있고 작은 액수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작년 9월 셋째 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 하를 강론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강론을 이제 조금 덧붙여서 했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이름으로 이 지구촌에 교회 하나 이상은 하나님 앞에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고 천국 가자. 이게 제가 현재 명성교회 만 21년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첫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교우들이 한 분씩 이렇게 헌신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좀 독특했어요. 작년에 9월 셋째 주일부터 셋째, 넷째, 10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1월 첫째, 둘째, 이렇게 8주 동안 매주일 교인들이 이제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목사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2천만 원, 어떤 분은 3천만 원, 어떤 분은 5천만 원, 어떤 분은 500만 원, 각자 형편대로 각자 준비하신 대로 그렇게 헌금을 계속했어요. 지난주도 어떤 남자 집사님이 2,500만 원 딱 준비해서 목사님 어느 곳에 하든지 목사님이 알아서 교회 세우는데 힘써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해외 세우다 보니까 현재 54개 헌당했고 5월 첫 주에 헝가리에 55번째 헌당식 하러 가고 태국과 인도에 56번째, 57번째는 이미 건축은 끝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 헝가리도 제가 요즘 좀 일정이 많아서 제가 안 가고 우리 선임 부목 보냅니다. 51국째. 그런데 51국계만 끝난 게 아니고 선교국 재정통장에 제법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인을 찾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해외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남전도의 회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전도의 회원. 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많이 나오시지만 예, 손 들으십시오. 예, 오신 분들 대략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언제가 될지는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번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지구촌 어디든지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 하나 이상은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하시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대구 영남교회 시무하시고 경산에 계셨어요. 이제 나이가 80 하나인가 둘인가 그때 이제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모셨어요. 모시면서 거주하고 계시던 아파트를 이제 세를 놓고 이렇게 오면 또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될 건데 굳이 파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버지 거니까 뭐 파시라고 팔았어요. 파니까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걸 보더니 얘야 나도 해외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해도 그랬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도 나도 하나 하자. 그러니까 두 어른이 하나씩 했어요. 했는데 태국에 했거든요. 태국에 그 김동원 선교사님 사역지에 했는데 아버님이 보낸 헌금보다도요. 그 교회를 짓는데 그 현지인들이 자기들이 또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건축 재정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이 교회가 처음에 김동호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준 사이즈와 다르게요. 너무 크게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한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요. 이 재정을 어떻게 하니까 자꾸 이게 아버님이 보낸 이 헌금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이게 막 불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굉장히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아버님 보시더니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그때 무릎이 안 좋으셔서 가기가 참 어려웠는데 참 억지로 길에 갔는데 참 그 오지처럼 막 그런 곳에 예배당이 그렇게 큰 예배당이 생겼는데 어디서 오시는지 이 태국 현지인들이 헌당 예배 드릴 때 쫙 오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오늘 이제 제가 여쭙고 여러분들 예라고 하신 분은 저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꼭 헌당하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는 건 쉽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나이가 70이 되시거나 80이 되시거나 뭐 이렇게 어떤 이제 나이가 기념할 만한 때에 자제분들이 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잔치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밥 그냥 먹으시고 다 그 돈 다 받아가지고 보태면은 됩니다. 보태면.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김종원 목사님하고 이순 장로님 이렇게 두 분이 앉았으면은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내 혼자 하려고 하는데 아니 연합해서 협력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A 지역에 교회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 든다 그러면 김 목사님 5천만 원 하고 이 장로님 5천만 원 하고 그래가 두 분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예쁘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교회 정말 참 제가 설교로 가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해 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장모님 부인이신데 이분이 집사 때에 이분이 이제 굉장히 형편이 그렇게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다른 분이 다 하니까 본인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도하다가 결심을 하고 김밥집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김밥집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걸로 하고 1년을 했어요. 1년을. 1년에 600만 원 아닙니까? 그 600만 원을 손에 떡 쥐고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 지금 목사님 빨리 만나가지고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립니다 그랬는데 이분 오셨는데 보니까 6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오다가 너무 참 좀 도와야 될 그런 분을 만나서 그분 드리고 500만 원을 갖고 왔는데 이거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고 5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선교국 통장에 이제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쯤 지났나요? 중국에서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렌트비 한 달 렌트비가 50만 원 드는데 1년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1년 못 도우고 10달만 도와줄게. 지금 이런 분이 헌금을 했는데 10달만 도와줄게. 좋다고. 이분이 중국 베이징의 이제 금융가 쪽에 이제 대학생들 또 직장인들, 은행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제 아파트 같은 걸 하나 렌트를 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첫 달, 둘째 달 이제 매달 50만씩 갔습니다. 10달이 되고 11달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못 드리니까 끊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자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립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뚜뻥이라고 하는 분을 한국 엑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 공부하도록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들어가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김밥 섬기신 그분의 헌신으로 그 아가페 베이징 교회라고 하는 북경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분의 헌신으로 지금 교회가 북경에 5개, 상해에 2개, 상해 주변에 좀 작은 도시에 3개, 교회가 10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정말 모르겠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돈은 없으니까 김밥집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모았어요. 그 모은 돈을 드렸는데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지금 이제 설교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가고 한국 사람들 지금 들어가서 지금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국에 6가정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났는데 이 제자, 이 뚜뻥 목사가 이게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하면 새끼를 쳤다는 거죠. 10개가 돼, 10개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쓰임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교회에서 선교지에 대한 소식이 오거나 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면은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례를 들면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5살 된 소년이 헌금을 했는데 화폐 단위의 가장 작은 1페니를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아이가 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목사님 이 돈으로 신약 성경 하나 사서 인도에 보내주십시오. 1페니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꼬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목사님 개인 돈을 이제 투자해서 이만한 신약 성경 하나 사서 앞페이지에 그 아이의 이름을 목사님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선교단체에 보내서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인도의 어느 마을에 이제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낡은 성경책, 자그마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 성경책이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자기가 아이의 이름을 써서 포장해서 보낸 그 성경이에요. 1페니가 한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이 도전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헌신하면 또 그렇게 합니다. 선교는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한다는데, 물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은 돈이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그 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서남북에서 막 돈이 막 붙어요. 일단 내가 시작을 하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남 지역의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각 노회마다 이런 불길을 좀 일으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감동적인 한 사례 말씀드리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총명한 학생이 이제 선교단체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봉사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를 너무 아낀 교수가 자네 아프리카 가면은 말라리아나 풍토병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여기 있으면은 내가 책임지고 너를 석사, 박사 다 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길을 열어줄게. 여기 있어라.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가는 뒤통수에 대고 자네 가면 1년 만에 죽을 수도 있다. 미친 짓이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갔습니다. 근데 결국 그 교수님의 말대로 1년 만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이 청년이 스승에게 보낸 그 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 교수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아프리카의 땅 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보통 우리 다리 이제 뭐 강이나 큰 어떤 이 바다에 이렇게 하면은 그 밑에 큰 돌을 이렇게 밑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 밑에 물 밑에 들어가 버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돌 하나로 이 물속에 묻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란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모습이 제가 선교 사례를 읽다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21년 전에 명성교회 부임하면서 대신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방하면서 가정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선교사 100명 이상 보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냥 그래 들으면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 GMS, 우리 교단 GMS에서 한 가정을 파송하게 되면은 아빠, 엄마, 아이 둘 하면은 4인 가족에서 2,400불입니다.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GMS 임원할 때에 한 13, 14년 전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2,400불 중에 60% 이상만 이제 파송교회가 부담을 하면은 이제 주파송교회로 이제 GMS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제가 이제 계산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한 교회에서 한 가정에서 200만 원을 보낸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100가정을 파송하는 은혜를 주시면은 한 달에 2억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러면 이 가정에 한 달에 2억씩 이제 선교원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서 매달 2억씩 선교원금을 하려고 하면 그분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우리 이 장로님 매달 2억을 선교원금 한다고 하면 장로님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억에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보니까 순수익이 50억 정도는 나한테 들어와야
그래도 2억 정도 뭐 11조 떼고 뭐 다 떼고 하더라도 되지 않겠나. 그래도 액수가 많아지면 이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50억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신망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100가정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당대 아니면 자녀에 대해 아니면 손주에 대해 이런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 달에 수입이 50억씩 들어온다 하니까 뭐. 근데 노골적으로 제가 이 가정에 하나님 50억 순수익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조금 민망한데 영적인 부분을 포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열매가 하나님 시간을 두고 역사하는 것 같아요. 당대도 역사하시지만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은 그 부모의 그 기도를,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식의 대해 또 아니면 그 손주에 대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세계 기독교 역사사에 보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를 위해서 특히 이제 해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오셨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임해서 지금 21년 됐습니다만 21년에 현재 저희 교회 주파송 선교사가 21가정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매년 하나씩 한 분씩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해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어놓은 것까지 하면 57개 교회를 지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다 성령께서 하실 때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예만 하지 아니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하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다 주셔요. 이번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가 또 오늘 1차 또 다음 2차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재정을 허락해 주시면 이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필리핀 지역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회원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지구촌 어디에든지 각자 가정에서 한 가정 이상씩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신량교육교회 성도들도 이 일에 그렇게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필리핀 지역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제 추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1차, 2차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함께 재정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해 가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동참한 우리 신량교회 모든 성도들로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